예,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3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봄도 한참 무르익고, 지금 이제 금정산에 그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활짝 피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요즘 그 상황이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빨리 여러분들도 직접 뵙고 싶고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네요.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좀 심적으로 힘든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지역도 있을 텐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황이나 현상 그 이전에 그 지금의 어려움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그 물론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 강도가 세지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마음의 문제고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떤 그 집착, 분별 집착이 모든 그 어떤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직면하에 있는 현상에 대한 의미 부여 대신에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지금의 현실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대신에 다른 식의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잠시 잠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대부분의 수행이 그렇듯이 어떤 거를 관한다거나 이제 뭐 사마타 수행처럼 뭐 화두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육체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하나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에 이렇게 관하는 것도 잠시 잠깐 괴로운 마음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 잊을 수 있는 그 수단인데 사실은 그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떤 수행적인 방편이나 관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학습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저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커다란 경계들이 닥칠 때는 저를 돌아보면은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는 구석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기질적인 것도 있고 뭘 관한다거나 의지한다거나 이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시 잠깐 뭐 어떤 육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뭐 숨에 집중해 보십시오. 숫자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를 못 드리고 그다음에 기질적으로도 안 맞고 본질적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자신이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위협을 느끼거나 번뇌를 느끼거나 하는 것들은 실체 없는 것, 본질적으로는 그 머물러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분별과 집착과 의미부여 때문이거든요. 어, 나를 공격할 게 뭐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게 물론 우리가 의미부에서 분별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면은 그 어느 거를 그것이라고 할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나를 공격한다 하는데 그럼 나는 있냐? 그 공격받을 내가 있냐로 보면은 딱 관념이거나 어떤 감각이거나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곧바로 마음에 어떤 아무런 장애가 없고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는 여기서 내가 의미 부여하는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이게 다 관념이라는 걸 문득 체험하고 깨닫고 그냥 그거에 집착하고 의지했던 마음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곧바로 우리가 그 본지에 그러니까 본래 상태로 이렇게 귀환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말도 맞지가 않죠. 뭐 오고 갈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곧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초직입열애지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곧바로 생각에, 꿈 같은 생각에 탁 사로잡혔다가 탁 놓아버리는 거. 그다음 문득 정신을 차리는 거. 지금 있는 그대로를 곧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에 초점이 없고 자꾸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이 마음이 거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생각이 굴러가면서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될까 막 이런 식의 어떤 생각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괴로움에 이렇게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어떤 불편한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뭘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이를 탁 보고 그냥 아무 본래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이 있어도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탁 어떤 그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라고 하면은 벌써 그거는 지나간 것이고 뭐라고 하면 그게 변한 것이고 뭐라고 하면 그 뭐라고 할 만한 누군가도 없는 것이고 그냥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는 것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라. 그 시선을 눈앞에 두고 사실은 눈앞에 두라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그 그런 거 있죠. 이 상상이긴 한데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보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살아오면서. 근데 마치 어떤 무중력 상태와 같은 것 같아요. 이 마음 우리가 그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거는 어떠한 것도 어떤 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자기라는 거에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위태로운 상황, 좋지 않은 상황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상황, 존재 의미를 강화하는 어떤 순간이나 상황에 우리가 자꾸 강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무중력 상태라는 거는 나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중심성에서 어떤 타자의 중심성으로 옮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심성이 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깨어 있음이고 소위 말하는 각성의 상태고 사로잡히지 않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나 분별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나에게 영향을 줄 어떤 상황이 있고 그런 대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번뇌 그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고 망상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에 속느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가 있는 게 없고 뭐가 달라지는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일 때 사람마다 각자가 이렇게 다를 텐데 물론 이제 그동안에 잡혀왔던 어떤 습관성이나 그런 것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식으로 이게 의지함이 없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위진인이라고 하지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말도 있거든요. 의지하지 않는다. 무의의 상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그것은 금방 될 수 있다, 우리가. 꼭 어떤 수단이나 방편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문득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일이 있어도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미래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체감이 돼야 돼요. 우린 절대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이 순간에 어떤 일이 경험하든 사라지든 항상 이 순간의 일이지 어디 미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항상 뭔 일이 일어나도 지금 눈앞에 일어나요. 뭐 그게 뭐 아주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항상 순간순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일어나는 듯하지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뭐가 사라지는 듯하지만 사라지는 일이 없는 게 지금 있는 이 순간의 어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하지만 뭔가 깨어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 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직접적인 말로 하자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봐라.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이 공부의 그 어떤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거를 경험할 자가 없고, 그 어떤 경험이라는 게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무 일이 없다. 물론 이제 분별하면 온갖들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뭐 실체가 있는 게 뭔지 한번 가져보십시오. 삶이 뭔지 가져보십시오. 죽음이 뭔지 가져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뭔지 가져보십시오. 그거를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거 다 오온 18개다 이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일 뿐이다. 그 생각과 느낌과 어떤 의식의 작용에 결과로서 뭐가 있는 바리스가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지 뭐가 있느냐. 잘 봐라. 물론 색이라는 것, 어떤 몸이라는 것, 감각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그게 뭐가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어우러진 것이 아니라 그것도 관념이에요. 사실 마지못해서 표현한 오온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이끄기 위해서 중간 다리를 놓은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그래서 이걸 뗏목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조차도 버려야지 오온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몸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거는 소리, 뭐 형태, 그 어떤 감각의 산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변적이지 않은 어떤 대상과 같은 느낌,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색인 것이고 수는 어떤 느낌,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주는 느낌들, 상이라는 거는 그 관념들, 뭐 이름 붙인 거라든가 뭐 그게 삶이다, 죽음이다, 아니면은 무슨 뭐 평화다, 전쟁이다, 뭐 바이러스다, 뭐 이런 식의 관념, 그걸 분별해가지고 이름 붙인 그것이 상인 것이고, 행은 그거 어떤 욕구들, 뭔가 따로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라고 싶으면 우리가 뭔가 간섭하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얻으려는 욕구, 버리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식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우리 정신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요것이 바로 모든 것의 어떤 기본 요소라는 것이 불교의 그 어떤 가르침인데, 사실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지금 분별 아닙니까? 오온이라는 분별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디에도 머무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 이 공부의 그 핵심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공부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중심성이 사라져 버려요. 예전에는 이것저것이 각각의 어떤 중심성, 그래서 타자의 중심성, 자기의 중심성이 있어서 막 그게 충돌하는 것, 간섭하는 것 같고 관계 맺으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문득 이제 그 실질적인 변화는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득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 오거든요. 막 이것저것에 사로잡히고 뒤죽박죽의 상태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낀다거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문득 탁 그 분별심이 딱 쉬어지면서 일체가 환상과 같은 어떤 깨어남의 체험, 경험, 물론 그게 순간적일지라도 그거에 대한 자기 체험이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그런 방식의 세계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거를 믿고 이 길에 이제 확신을 갖고 들어서게 되는데, 그 초기에도 이게 그렇게 이렇게 쉽게 밝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언뜻 그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이 어떤
자의식, 내가 있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전 체험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체험하고 나면은 대상들의 존재감은 이게 그 위력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색적인 면,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거, 감각적인 거, 몸도 늙어가고 변하고, 색상도 변하고, 탁자도 변하고, 어떤 소리라는 건 더 무상성이 더 확연하고 체험적으로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대상, 물론 어느 순간 육체도 경험의 대상이 돼요. 그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보통에 막 우리가 분별에 쌓여 있고 의식 수준이 이렇게 그 낮은 경우에는 그게 좀 이렇게 육체를 포함한 것을 자기라고 여기거든요. 이게 누구의 얘기이기도 하냐면 켄 윌버라는 사람이 인간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발달적으로 이렇게 그 도표화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인간의 의식이 이제 발달을 하는데 어떻게 발달하느냐? 덜 발달된 사람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자타를 나눈다 이거예요. 내 몸 기준으로 몸과 몸 안에 있는 어떤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몸 밖에 있는 것을 세상이고 타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의식이 좀 발달된 사람은 진보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 몸도 대상이고 어떤 자기라는 어떤 그 고유성, 변화없는 어떤 주체가 있고 내가 상대하는 대상들은 다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 있는 것들은 대상이고 모양 없는 나라는 그런 의식이 주관이다, 주체다, 나라는 의식으로 사람들이 발전한다. 근데 그게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의식도 대상이고 이거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됐든 뭐 조물주가 됐든 창조주가 됐든 무슨 브라만이 됐든 나라는 것도 어떤 피조물이다. 자의식이라는 것도 피조물이다. 근데 그게 아직 그 진화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 분별이다라는 게 사실은 신을 넘어서는 게 이 공부거든요. 이 불교 공부는 다른 차원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다. 영혼 불멸의 어떤 영혼 불멸의 정수, 불멸의 혼,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그게 막연하지만 있다라는 그것은 아직도 그 의식의 산물이라는 걸 모른다. 그래서 그것까지 그런 분별마저도 벗어나는 것이 이제 불교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영원 불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떤 식의 뭐 이름이든 간에 뭐 암이라는 이름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의 성불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불성이라는 것도 이게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바른 가르침 뭐냐면 대해 스님도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이 있겠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처의 마음, 불심, 그게 불성이죠. 불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는데 얻을 수 없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닌데 어찌 그 아닌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어떤 이미지화하면 무중력 상태라는 거지. 무중력 상태. 뭐라고 이렇게 그게 말할 수 있는 것이든 말할 수 없는 것이든 점 찍을 수 있는 게 없다. 고정불변의 것이 없다라는 게 사실 이것도 고정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참 뜻을 알았다면 뭔가 머물 수 있는 것, 고정된 게 없다라는 그것조차도 그 어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명제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진제 속죄 하는 진제가 될 수가 없다고. 진정한 진제는 진제라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참된 어떤 실제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실제라는 거는 실제라는 것조차도 그런 거에조차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참 공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갑자기 공부 과정 중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 체험을 하고도 뭐 5, 6년이 지나고 6, 7년이 지나도 그 의식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라는 것. 그게 이제 마음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됐든 진리라는 형식으로 불성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든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 의식이라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그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법문을 듣거나 특히나 이제 법문은 이게 믿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그 스승님한테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항상 어느 순간부터 이게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 내지는 이것이라는 것에서는 이것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이니 이것이니 하는 게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게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이 주관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데서 뭔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그 체험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근데 나는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이게 나의 현실인데 그 말씀하는 거 보면 그것도 사실은 어떨 때는 뭐가 있는 듯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럼 맞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은 또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주관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항상 변함없는 게 있다라는 그런 명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변함없는 뭐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모든 게 방편의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뭔가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그런 식의 어떤 표현에서 내가 보기에는 나의 현실은 이 변함없는 이게 있는데 근데 엄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맞춰보면은 뭔가 거기서 내가 좀 불편한 느낌? 근데 그게 남아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아직 이게 정확하게 개운하게 소화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내가 소화가 안 된다고 저분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시기든 간에 이 자아의식이라는 거 있죠. 그게 마음이라는 형식의 표현이든 불성이든 뭐 순수의식이든 뭐 청정한 뭐든 간에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은 이게 주관의식이라는 거. 분별의 씨앗이라는 것을 핵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에도 이렇게 수긍하고 공감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회에 대한 말씀, 윤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생각이지 하면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회라는 것은 불교의 어떤 고유의 사상이 아니에요. 윤회라는 것은 전 인류의 어떻게 보면 집단 무의식과 같은, 그러니까 윤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회라고 해도 맞죠. 그게 뭐냐면 집단 무의식과 같은 것. 그러니까 그게 동서고금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있어. 어떤 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주체가 있어. 주관이 있어. 그게 신이 있든 뭐가 있든. 어떤 식의 뭔가 변함없는 뭐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자기 정체성? 그건 윤회예요. 그게 그 자체가 윤회거든요. 이게 너무 비약적인 얘기 같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윤회에 대한 얘기는 고대 인도인들의 어떤 정신 문화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같은 거거든요. 이게 힌두교의
그 사상의 일부이기도 하고, 요거는 또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플라톤도 얘기했어요. 윤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깨끗한 아니 혼과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세계를 넘나들면서 변함 없는 그런 뭐 이데아라면 이데아 어떤 식으로 표현이든 간에 있다. 그다음에 뭐 우파니샤드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식의 특히나 우리 인도에서 나오는 문명에서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인도나 뭐 그런 데만인 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뭐가 있냐면 그 의식 중에 초혼이라는 게 있어. 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하얀 뭐 한삼과 같은 그 천 조각을 막 지붕에 올라가서 막 부르는 그 샤머니즘이 있잖아요. 이렇게 곡을 하는 거. 그게 그 무당이 아니더라도 집안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도 집안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꼭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얀 천을 대고 하늘을 향해서 막 뭐라고 주문을 외우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혼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몸이 죽더라도 그 변함없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으면 그 뭐 어디 천당 간다거나 지옥 간다거나 아니면 염라대왕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는 그 혼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자가 데리고 가는 사람도 혼이거든요. 그런 그것이 바로 그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지. 숨이 끊어지더라도 망인의 혼은 있는 거라. 그게 우리 속의 윤회거든요. 불교를 저기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뭐 철로 역정이나 기독교 문화에서도 있어요. 그 여행을 하는 사람이 그 과거에 이게 현세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보는 여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세계에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한테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래, 그래서 전생, 후생 막 이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윤회의 얘기인 것이고, 그거는 뭐냐, 육체와 상관없이 자기라는 게 있다라는 그 의식이거든요. 정체성.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저희 신랑하고도 가끔 농담을 해요. 우리 아마 부부지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신랑이 그러겠지. 과거에 자기는 뭔가 왕자였을 것이고 내가 신녀였을 것이래. 그래가지고 과거의 그 업보를 지금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농담하듯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부지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그 남존 여비 사상에 그거를 이제 담아 있는 얘기인데, 그 부인을 학대하거나 뭐 손찌검하거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날에는 남편이 소였고 아내가 농부여서 막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 생에 그 과보를 받아서 이제 그 반대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남존 여비 사상을 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식의 표현을 한다거나, 그게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얘기를 해요. 의식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기시하는 교육 뭐가 있냐면 눈을 너무 흘기면 가자미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그것도 윤회거든요. 눈을 너무 흘기면 가자미가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뭐 옛날 우리가 뭐 속담 중에 손든 날 장사를 치르면 망령이 여우가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윤회 의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것만 있나. 우리 고전 소설에도 있어요. 심청전.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 용궁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용왕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거기서 윤회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한생활의 연꽃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난다. 이게 윤회거든요. 이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장화 홍련전 같은 경우도 그 계모한테
그때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옥행상제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식의 얘기라든가 이게 윤회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고전 소설이나 아니면은 뭐 설화 속이나 아니면 전설 속에나 그 뭐 구미호가 뭐 어떻게 돼서 사람이 된다거나 짐승이 사람이 된다거나 사람이 짐승이 된다 이런 것이 다 육체와 상관없이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어떤 정체성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 자의식 자아의 이름으로 아니면 주체성의 이름으로 아니면 뭐 순수의식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 의식에도 있죠. 요즘도 하잖아요. 뭐 수륙제, 예수제, 뭐 수륙제 같은 경우는 한 맺힌 그 혼들을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제. 그럼 예수제 같은 경우도 내세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기원. 그 다음에 또 49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의 원혼을 달래가지고 뭐 천당에 가게 하는 그런 의식들. 뭐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미리 액막이 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그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무슨 불교에 있는 거 윤회가 불교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특정 사회에 있는 게 있는 것만도 아니고 인간 세상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게 윤회 사상이다. 이것이 이제 그 불교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육도윤회 이런 식으로 육도윤회 한다. 그래가지고 뭐 6개의 세계를 얘기하죠. 그 윤회하는 주체가 돌아다니는 그 어떤 자기의 그 행동의 결과 그걸 어제 업이라고 하는데 업보를 받는데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건 나쁜 행동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지옥, 악귀 뭐 그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뭐 악귀 세상 보면 그것도 너무 악귀 세계에 대한 표현도 너무 재미있어. 뭐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는데 밥을 아기는 이제 굶어 죽은 귀신이니까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좀 굶는 상태에서 뭐 먹고 싶은데 눈앞에 이만큼 막 밥이 쌓여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이 아기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옥 아기 축생 그다음 축생이라는 건 아까 가자미로 태어난다는 둥 뭐 소가 된다는 둥 이런 식의 표현들 축생 그것도 이제 이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세계가 뭐죠?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뭐 아수라 노여움이 가득 찬 세계 지옥도는 이거래 가장 고통이 심한 세계인데 지옥에 태어난 이들은 육체적 고통이 가장 심하고 아기는 지옥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이 덜 받으나 반면에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축생은 4발 달린 짐승, 뭐 새 고기뿐만 아니라 새 고기, 새 물고기, 이 뭐 벌레, 뱀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거. 아수라 같은 경우 노여움이 가득 찬 아수라. 남의 잘못을 짤짤하게 따지고 들추고 규탄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 인간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계.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장 좋은 게 하늘에 태어나는 거,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거기는 행복하고 뭐 고통이 없는 세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육도윤회하는 자가 있다. 사실 불교에서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윤회설을 얘기한 이유는 이것이 이런 세계가 있다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는 그 재언을 하려고 윤회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설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나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괴로운 이유는 이런 식으로 육도 윤회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게 범부 중생의 삶이다. 지금의 우리의 삶인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펴는 것이 이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윤회를 방편으로 이용한 거죠. 부처님은. 그리고 육도윤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이 닿으면 뭐 아기의 세계 아니면 축생의 세계 아니면은 뭐 아수라의 세계 아니면 인간계
아니면 하늘 세계 나는데, 하늘 세계에서도 그 복이 닿으면 지옥에 갈지 어디 뭐 인간계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라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다. 복이 닿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구조거든요. 육대 윤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참 이게 불교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삼계가 유심이다 얘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얘기하거든요. 이 육도가 욕계의 세계, 욕계의 세계, 욕계, 욕망의 세계. 그래서 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욕천, 지옥, 욕계에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천의 세계가 6가지 하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욕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3계가 유심이다고 할 때에 욕계가 육도의 세계인데, 그러면 또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라는 것이 객관적인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표현한 것이 불교의 윤회관이다. 그거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에서의 육대 윤회를 보고고, 그리고 그게 지금의 어떤 그 관점에서도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옥인 것이고, 마음의 축생인 것이고, 마음 세계가 천상인 것인 것이지, 그런 식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그 과거의 원시적인 윤회에서 좀 뭔가 진보된, 뭔가 변화된 윤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별된 현상, 지금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 짐승 같은 삶을 살면 그게 축생계인 것이고, 아주 아름답고 악이 없는 세계면 그게 천상계인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언제 어느 순간에도 육도 윤회에 빠질 수가 있다. 육도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지옥인데 오늘은 하늘과, 우리가 그거 경험하거든요. 조금 전에는 하늘 세계에 있는 것처럼 행복했는데 지금은 지옥과 같은 일이. 그게 뭐냐?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 부여해서 집착해서 분별에 빠져버리면은 지금 찰나에도 우리는 육도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 보는 그 윤회의 관점인 것이고, 사실 이것도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불교의 가르침.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이런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도라는 것이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분별해서 그게 사로잡히면 그게 지옥이 되고, 그거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내가 있으면 그게 육도윤회라는 거예요. 그게 말은 그 주객의 분리 속에서 그 내가 그런 식의 어떤 현상, 경험, 예를 들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이러스가 찬 거래.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 이게 아비 지옥 아닌가요? 그 두려운 거, 공포에 떠는 게. 그러다가 문득 뭔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서, 아니면은 그 면역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것이 나한테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게 우리가 천사인 게 아닌가요? 찰나찰나에 우리는 이런 식의 육도윤회를 경험하고 있다. 분별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이렇게 그 윤회설을 인정한 근거는, 부처님 초기 이게 설법 중에는 자꾸 윤회를 인정하는 듯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의 윤회냐면, 나라는 것은 오온인데, 그게 색수상 행식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색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를 나라고 생각하고, 온에 화합된 거를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색을 따라 맴돌고, 수를 따라 맴돌고,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 맴돌고, 감정을 따라 맴돌고, 욕구를 따라 맴돌고, 그것이 윤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과보로서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근심에 빠진다. 근데 깨달은 사람, 선인의 가르침을 따르면 색이 내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수가 내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말하자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색수상행식이 내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색에 내가 없음을 알고, 수에 내가 없음을 보고, 상에 내가 없음을 보고, 그래서 결국 육도, 그 색수상 행식을 따라서 맴돌지 않게 된다. 윤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근심도 없고 번뇌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그럼 뭐냐면 분별에 빠지면, 일어나는 분별 현상에 빠지면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윤회하고, 거기서 깨어나면 뭐 그 윤회할 자도 없고 윤회의 세계도 없다. 이 말씀을 초기에 계속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윤회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이겠습니까? 실제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상태가 원래 상태인 거예요. 본래 상태. 근데 우리가 부처님도 설법 중에 윤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 아니, 그럼 그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하고 맞지가 않아. 물론 궁극적으로 윤회가 없다라는 단정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윤회가 없다라고 우리가 고정시켜 버리면 그 상에 아가 있는 거거든. 자아가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말하는 거는 윤회를 한다라는 얘기도 안 하신 것이고, 윤회가 없다라는 단정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자아가 없다라는 거는 고정시킬 만한 뭐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없다 하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자아가 없다, 세계의 정체성이 없다, 색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 어떻게 해? 아, 그러면 무아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불교는 무아야, 무아설이야 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버리는데, 그럼 무아라는 상에 아가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돼 버리면 무아라는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았을 뿐이지 다른 식의 어떤 고정돼 있는 걸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아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다른 거와 다른 거거든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뛰어난다고 여기는 건 뭐냐면, 그냥 해방시켜 준 거야. 그냥 다 망상에서 꿈에서 깨게 해준 것이지, 꿈에서 깬 상태를 얻게 해준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거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묶인 것에서 풀려난 것일 뿐이에요. 해탈. 자유. 본래 자유다 이거죠. 어느 것에도 묶일 일이 없다. 그게 그런 묶는 실체가 없다. 고정 묶일 자도 없고 묶일 대상도 없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죠. 머물러 있는 게 없다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불교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떤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 그거에서 풀려나는 건데 어찌 몸을 닦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남학해양하고 마조 도일의 대화. 좌선 명상하고 몸을 가만히 고정시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막 벽돌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뭐라 하죠. 왜 스님은 이게 명상하는데 좌선하는데 고유에 앉아있는 저한테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거울 만들라 한다. 그러니까 야,
어찌 돌을 깎아가지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찌 몸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깨닫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망상심, 그 다음에 그거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거든요. 욕구가 생겨요. 내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죠. 뭐가 있으면 그 얻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해진 뭐가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욕망도 발생하지 않죠.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끝까지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거에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사람이라고 볼 땐 그게 나한테 존재라고 볼 땐 그게 나한테 위력이 되지만 귀신이 그냥 환상이고 헛개비라고 볼 땐 귀신이 그거 뭐가 있는 게 아닌데 혼조차도 없는 것인데 망상인데 혼이 있다라는 것도 망상이죠. 그 생각 벗어난 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의 결과물이지. 그러면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겠냐 이건 영향받을 나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본질적으로는 그 윤회하는 어떤 세계, 윤회하는 어떤 주체,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왜 그런 식의 그 의식들 있죠.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님이 그 화두와 같은 그런 의문이 뭐였냐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었대요. 어디서 왔을 텐데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윤회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인정하고 난 상태에서 그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동서고금 여러 종교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왜 그런 의식이 생길까? 그건 뭐냐면 그것 자체가 분별에 휩싸여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뭔가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영원할 거라는 그 의식이 윤회라는 어떤 그 가상 세계를 더 구체화시킨 것이고 그 자기가 그린 그림 더 구체적으로 여기 육도윤회의 세계도 되게 재밌어요. 그걸 잘 살펴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세계를 이렇게 묘사한 것들 보면 그 정도까지 구체화시킨 게 참 놀랍죠. 이 분별심이 주객으로 나뉜 것이 그게 윤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이분법이 윤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은 윤회예요. 그건. 돌고 도는 주관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체험을 해도요 이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질문하시는데 대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대상은 변하는데 그 알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주시자 아닙니다. 주시자라는 어떤 게 없어요. 주시자, 보는 자, 고정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 그 경계는 다 무상하고 변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건 변함없어. 이걸 이 자리야.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 초전 법륜이라 그래가지고 그 금욕행을 하던 그 수행자랑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금욕행을 이제 포기를 하니까 이제 5 비구들이 같이 했던 비구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얻은 후에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늘에 이제 범천이 내려가지고 분명히 이 소식을 알아들을 자가 있습니다. 업식이 깨끗해가지고 말하자면 식이 맑아가지고 이 말이지 요즘 말로 의식이 깨끗해가지고 금방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면을 해서 이제 이게 설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내 이거를 알아들을 사람은 나랑 같이 금욕 수행을 했던 그 비구들이겠구나 해서 찾아가서 맨 처음 한 얘기가 뭐냐 무아를 얘기했어. 나라는 게 없다. 수행할 주체도 없고 수행할 뭣도 없다. 금욕을 지킬 나도 없고 금욕이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5비구가요 일주일 안에 다 깨달았어요. 처음 제자는 금방 깨달았어. 근데 거기도 좀 이게 공부의 어떤 그 층이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다 깨달았어요. 근데 뭘 설했냐? 무아를 설했어요. 내가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설했어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 이제 널리 퍼지면서 제가자가인데 야사라는 그런 제가자가 있고 야사의 가족들이 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회를 얘기했어. 윤회. 우리는 지금 윤회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윤회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슨 윤회한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고 제시했어요. 제가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너가 지금 이게 전생도 살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다 힌두교의 전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고 확 공부길에 들어섰죠. 이 제가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아라는 건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제가자들한테는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해진 무아라는 법을 준 게 아니다. 묶인 데서 해체시키는 그 작업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설법이라 해요.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그게 우리 분별의식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해탈할 수가 없죠. 뭔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지만 그게 자의식이 됐든 주관의식이 됐든 그게 마음이라는 어떤 청정한 본심이 됐든 뭐가 있다라는 그 느낌이요. 막 들을 때는 그래 아무것도 없지 하다가 가만히 개인적으로 얘기해 들으면 이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머물 때가 사라져 버리는 그게 이제 공부고 이게 자유죠 자유. 그게 이제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그건 시부도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소를 찾는 동자가 있고 주관 의식이죠. 소라는 어떤 공부를 하는 길들이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에는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거든요. 그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그 무중력 상태고 뭐라고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그게 마음이든 경계이든 간에 그게 해탈이고 자유죠. 그러니까 묶인 것에서 그러니까 중생심이 다하면 그게 부처의 마음인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모든 것에서 깨어 있는 것이 그 불심인 것이고 그게 그 깨달음인 것이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묶인 것에서 풀려나지 어디에 묶인 것에서 풀려납니까? 지금 묶인 것에 지금 생각에서 풀려나고 지금 감정에서 풀려나고 지금 뭐가 있다라는 그 분별 의식에서 풀려나는 것이지 뭐가 따로 뭐 돌아다닐 자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세계가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뿐이에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는 것도 물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만 지금인 것이지. 분별의 그 말은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밝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 뿌리가 공하다는 거를 봐야 돼요.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돼 뭔가가 막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막 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줬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되면 나한테 이제 무상하구나라는 걸로 인지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크게 집착하지 않는 것들은 문득 이 자리가 딱 체험되면 좀 툭툭 떨어져 나가죠. 그게 공부 여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단하천연하고 마조 스님의 대화에선가? 하여튼 마조하고 약산에 대한가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데 요즘 공부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 잎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잎이라는 거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좀 멀리 있는 거잖아요.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무슨 큰 영향을 받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떨어지는 표현이 뭐예요? 잎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지도 떨어지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 둥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뿌리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고 나면 뭐 지금의 공부가 어떠냐? 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도 사라지고 나고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은은한 향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이게 참 묘한. 우리가 향기라는 거는 이게 잡을 수 없잖아요. 향기라는 건. 근데 향기라는 것이 이게 묘한 표현인데 향기라는 건 잡을 수 없고 어디에 있는 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맡아지는 거야. 향이 맡아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부가 완전히 이렇게 뭔가 분별의식이 딱 떨어져 나갔을 때 그 현실적인 상태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백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모든 것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함? 이게 충만함도 이제 경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분별로서 상상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백지 상태나 그 빈 상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백지 상태나 빈 상태라는 것은 나무의 어떤 둥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떨어져 뭐 순수 의식이라는 그것조차도 다 떨어져 나가면 그냥 무한한 이 자유 자체가 살아있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어떤 밀밀한 자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것 자체가 이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뻗어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느낌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그 확장과 자유와 풀려남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불안이 있거나 공허가 있거나 불만족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회복이 돼. 나뭇가지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나무 둥치도 있고 뿌리도 있는데 이전과 다른 거는 뭐냐면 그게 예전에는 그 뭐가 있다라는 게 강했는데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으로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뭔가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없는 것으로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금강에서는 환상과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실체성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그 속에 있는데 표현된 것으로는 다 있죠. 변화된 건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자유 자체로 구속감이 없는 것으로서 다 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 나라는 것도 쓰고 남이라는 것도 쓰고 여러 가지 물건도 쓰고 관념도 쓰고 생각도 쓰고 감정도 쓰고 그때그때 쓴다는 주체도 없죠. 그냥 일어나면 그 인연 따라 우리가 그게 맞춰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공부가 되는데 그럼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떨어지기까지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심해져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본이 공하다는 사실이 탁 자기한테서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는 그래서 머물지 마라. 지금 자기한테 명백한 이게 머물 없음이 명백하게 되면은 저절로 머물지 않게 되지만 그래도 아직 그게 명백하지 않을 때까지는 머물지 마라. 뭔가를 집착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진실에 눈 뜰 때까지는.
근데 나중에 분명하게 진실에 눈뜨고 이 모든 일체가 제법이 무상이라는 걸 깨닫고 제법이 개공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주관이 됐든 객관이 됐든 뭐 그게 신이 됐든 뭐 조물주가 됐든 무슨 불멸의 혼이 됐든 그게 다 무상하다는 것이 그 우리가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자유로운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를 장애 없이 걸림 없이 이렇게 쓰게 된다. 그리고 온갖 일을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 무생무멸 일어난 것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대해가 그 원효의 제자잖아요. 원호선사. 그래서 원호선사 제삿날이 됐어. 근데 멀리 계시니까 이렇게 찾아뵙지 하여튼 기일이 됐나? 하여튼 의식이 있었어요. 스승에 대한 의식. 그래서 어느 제자가 묻는 거야. 스님, 원호선사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악도에 떨어져서 뭐 불화로의 그 고문을 당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라도 자유로운 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더라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지만 우리가 지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이 경험되더라도 뭐 지금의 상태가 만약에 아베이 지옥이라면 근데 거기에 있더라도 자유다. 자유롭다. 온갖 최악의 상황이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 그거를 그 세계도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세계를 살고 있는 나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육도에 떨어져도 자유롭다. 우리가 평상시에 육도를 경험하더라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 육도에 안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물결, 나쁜 물결 항상 경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현상, 무상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의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본래는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는 것이요. 어둡지 않으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게 공부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경험할 것들을 다 범부가 경험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 경험하는 것처럼 다 경험하면서도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 마치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물이라는 것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거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온갖 모양들이 다 있지만 자유롭다 이거예요. 자유롭다. 그물이라는 실체도 없다 이거예요. 모양만 그것인 거고 이름만 그것일 뿐이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머물지 않다 보면 본래 머물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이 딱 일어나면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저절로 이제 머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제 말도 담아두지 마시라. 그런 식의 어떤 들은 말이 자기 삶을 구속할 수 있다. 저는 묶인 것을 저의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저의 그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의 그물에다가 제가 한 말의 그물까지 걸려 있으면 얼마나 공부가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경험하는 삶이 그물인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라는 그물까지 딱 나한테 들어와 버려요. 그것처럼 더 부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에 사로잡혀 있고 뭐에 머물러 있고 뭐를 고정된 고정관념을 잡고 있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거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 공부다.
이 말씀 오늘은 드리고 싶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윤회할 때 그 자아와, 불교에서 그래도 무아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 자아와 무아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깼어. 그래도 이거 누르기 전에